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종종 주변에서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을 크게 나누면 항상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즉, 한 부류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니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주제넘게 내가 구원을 논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은 결과적으로 나의 신앙생활에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이 둘 중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둘 중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실상 이 두 부류는 다 옳지 않습니다. 앞의 경우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니까 인간인 우리가 그 구원을 장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그야말로 로또와 같은 것입니다. 죽어봐야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예정만을 강조하는 이들을 우리는 하이퍼 칼빈주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들로 인해서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작정이 조롱을 당하고 인본주의적인 구원론이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 구원은 사람의 행위와 관련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위를 두고 구원을 줄만 하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주지 않는 그저 구원의 수요자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신앙생활이 뭔가 적극적이면 구원의 게이지가 올라가는 것 같고 또 자기 신앙생활이 별로 적극적이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지옥불에 떨어질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의 상태가 오르내리는 것은 성도의 일생에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인생이 너무나도 요동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낭망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을 때는 더욱 언약에 강건히 붙들어 맬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침체된 상태에서 죽으면 구원이 사라져 버린다면 이 경우 역시 구원은 죽기 직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로또와 같은 그런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류는 오늘 교회 역사 안에서 자주 나타나는데 유대주의나 펠라기안주의 또는 아르미니안주의, 웨슬레주의가 바로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그런 구원론을 가진 것입니다. 실상 이 두 부류는 신학적으로 보면 두 극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극과 극은 항상 이렇게 둘러서 만난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 두 부류가 바로 구원론에 있어서 구원은 죽기 직전까지 알 수 없다. 그건 로또와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구원론에서 만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떠합니까? 당신의 구원을 확신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나는 무엇으로 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합니다. 이 너희는 1차적으로 빌립보 교회를 가리킵니다마는
그러나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소위 예정론을 신봉하는 칼빈주의자들에게는 아주 이상하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것으로 끝이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말은 옳지 않지 않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는 칼빈주의 신학을 그대로 전수한 우리의 신앙 고백, 곧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7장 성도의 견인에 관하여서 그 제1항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들이시고 성령으로 혈육 있게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부터 전적이거나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 즉 하나님이 구원으로 부르신 성도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상관없이 절대로 타락할 수 없는데,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이 인간에게 달려있다는 말이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니까 마치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의지에 달려있고, 아울러서 구원이 우리의 행위의 대가로 여겨질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이 말씀에는 전혀 너희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혹시라도 사람들이 착각할까봐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한 바울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능력 안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구원을 누리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떻게 자신의 구원을 이룹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고 완성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앞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낮추시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연이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른 잡다한 형용사도 없고 부사적인 꾸밈도 없이 너무나도 간단하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도대체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 외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다른 것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미 이룬 구원을 어떻게 다시 이루라고 명령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과 관계에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그분이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명령에 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바울의 이 말은 너희가 그리스도처럼 되어가지고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곧 너희 가운데에서 구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제시되어진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분의 겸손과 복종이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경험한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의 몸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표현을 빌리면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이 성령의 사역 안에서 교회 가운데에서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여기서 이 이루라라는 단어가 이 본문의 참뜻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룬다라는 단어는 어떤 기초 위에 집을 만든다, 또는 어떤 행위를 근거해서 내가 다시 행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명령은 이미 주어진 그 터 위에 우리의 집을 지으라는 말씀이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 위에 너희 구원을 위해서 행하라는 말입니다. 이미 이루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의 구원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에서 교회 가운데서 구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 위에 너희 구원을 세워 놓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 역사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나누었던 창세기 18장과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소돔성 심판에서 롯에게 속한 자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소돔성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네 사람뿐입니다. 롯에게 속한 롯의 사위들은 롯의 사이에 속한 자였지만 장인의 말을, 즉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농담처럼 여김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소돔성에서의 구원이 궁극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소알성에 들어가기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구원을 믿음으로 소돔성을 나온 롯의 가족들에게 내가 이루어 놓은 이 구원을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소알성까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달려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롯과 그에게 속한 자를 소돔성에서 구원하신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롯에게 무슨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그가 당대 교회였던, 당대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였기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롯의 아내와 두 딸, 그리고 그에게 속한 자였던 두 사위 역시 단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 백성 되어진 롯에게 속한 자였기에 소돔성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궁극적인 구원은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갈 때에 성취되어집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히 순종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간 롯과 그의 두 딸이 누리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창세기 45장을 보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그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비롯한 그의 모든 형제들을 다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다 야곱에게 속하였기에 출가나안, 곧 기근으로 사망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이 구원을 자신이 이루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옵소서, 한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곧 요셉은 하나님께서 십수년 후에 있을 기근에서 당신의 택하신 온 이스라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보내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형들이여, 나를 이곳에 팔았다는 것을 인해서 두려워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해서 이곳에서 누리소서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만약 형들이 자신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종으로 판 것을 인해서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요셉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을 인하여서 떨고 있다면, 요셉의 이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기근으로 사망이 이른 가나안 땅에서의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엄청난 죄를 지어서 사형을 기다리며 감옥에 갇혀있는 죄인들에게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했다고 합시다. 그는 이제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힘입어서 감옥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전히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합당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범죄하고 살아간다면 그는 다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에게는 특별 사면이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계속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어두움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을 구원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옮겨진 구체적인 처소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인 교회 가운데에서 교회가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적인 삶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합당하게 생활하고 일심으로 한 마음을 품고 뜻을 같이 하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고 모이고 만나는 모든 이것이 다 교회가 구원을 이루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을 떠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는 정상적인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4권 1장 4절에서 교회를 어머니라 표현하면서 이 교회를 떠나서는 생명으로 들어갈 다른 길이 없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 같이 그분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해 두셨던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종의 형제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며 또 구현하셨듯이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구현해 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의 몸에서, 교회 가운데에서 구원해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 안에서 행하며 인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구원은 우리의 구원이 아니고 우리와 상관없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어지지 못하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성원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것은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도리어 교회는 구원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돌아보며 겸손히 섬김으로 봉사와 인내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나 홀로 경건한 생활을 하고 나 홀로 신앙을 굳게 지키면 된다는 어떤 무리들처럼 언약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로서, 곧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과 교회의 교사였던 교부들과 개혁자들은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설파했던 것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족은 스스로 죄인됨을 고백하는 교회가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명령하면서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음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이 사실 이 한글 성경은 12절과 13절을 연결시켜주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넣어서 다시 번역을 해보면 오늘 이 본문의 의미가 너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너희 안에 선하신 뜻을 나타내게 하시는 이는, 또 그것을 소원을 두고 실천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 속에, 이 교회 가운데 구원을 이루려는 뜻을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도록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너희, 곧 우리 인간이 아니고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 속에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신다라고 함으로써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이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각성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선 우리의 마음속에 그 구원을 이루라는 약속과 더불어서 내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뜻을 가질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을 이루어야지 하는 것은 내가 만드는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 속에 심어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웨슬리안이고 알미니안입니다. 그들은 인간이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손을 뻗어준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니까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수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너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마음을 주장하셨고 손을 내밀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 곧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사역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고 또 구원의 소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의 구원인데 우리는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 마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자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에 합당하게 생활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겨진 하나님의 뜻, 곧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행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로 구원의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어 놓으신 공로와 중보의 효력을 우리로 의뢰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도록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참된 것을 생각하게 하고 거짓에 치우치지 않도록 역사하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작정하시고 약속을 순종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 말씀을 기쁨으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순종하도록 역사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위하여서 살아가는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역사하는데, 이 구원이 어찌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는 또 다른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곧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또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소원을 두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구원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성령이 나로 믿음을 따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인지.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구원의 사역의 출발은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100% 일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100% 일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분명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 가는데, 그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심어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내 믿음이지 하나님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은 내 믿음, 우리의 믿음입니다. 100%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끄실 때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건적으로 믿게 하시거나 기계적으로 순종하도록 이끄시지 않습니다. 너희로 소원을 두고, 곧 너희가 로봇이나 꼭두가식처럼 강제로가 아니라 너희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서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를 쫓아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겸손함으로 행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렇지 아니하냐니 오직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성경을 읽으라 해서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게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묵상하고 순종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져 가는 성화의 과정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고자 하는 그 기쁨의 소원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를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부지런하게 하십니다. 피동적으로 손 놓고 가만히 있게 하지 아니하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선한 일에 열심히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려는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힘쓰게 합니다.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이 없는데 억지로 마지못해서 행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주의 뜻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상관없었던 2000년 전 골고다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100% 이루셨고 하나님이 그때 100% 일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네 구원을 내가 다 이루었으니 나는 이제 싫구만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구원을 이루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이 구원을 위해서 100%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나아오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위 하나님 편에서 50%, 사람 편에서 50% 일하면서 구원을 완성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르미니안이고 웨슬리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지만 우리 편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구원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면에서 아르미니안 사상을 따르는 교회의 구원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에 좌우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과 그 소원을 실천할 수 있는 열심을 너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셨고 그 구원을 향한 열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갈 열심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 구원의 소원을 두고 열심히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쓸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논리적인 문제 아닙니다. 이것은 이 구원은 실제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조대가 왔습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구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물에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구조자가 그 사람을 구조할 때 이보시오, 우리가 50% 힘을 쓸 테니 당신도 50% 힘을 쓰시오. 그러면 당신은 100%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50%만 힘을 써주시오. 나도 50% 힘을 쓸 테니 내 구원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양편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양편이 100% 힘을 다할 때 가장 완전한 구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100% 우리 편에서 100% 그러면서도 충돌이 없고 하나의 일, 곧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기적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도의 구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구원을 이루는 자세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정말 살피기를 원하는 것은 12절에 나와 있는 이 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말씀입니다. 참 요즘 우리 사회가 두려운 시대입니다. 처처에 지진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또 전쟁의 소문도 참 많이 일어납니다. 빈부격차로 경제적인 불안이 가중되어지는, 또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으로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지경에 이른 시대입니다. 정말 두렵고 공포에 떨어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런 현장을 두고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칼날 앞에서, 세상이 주는 위협 앞에서, 경제적인 또는 정치적인 위협 앞에서 두렵고 덜덜 떨고 있는 모습을 두고 두렵고 떨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여기서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온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말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며 내 속 사람을 훤히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세를 두려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뒤덮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안고 일어서 우리의 거동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항상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야훼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에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그 거룩하신 존재 앞에 설 수 없음을 깨닫고 숨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에 의도하고 있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입니다. 곧 허물 많은 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용서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1차적으로 몸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까지 죽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자로서, 용서받은 자로서 감사의 자세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여야 합니다. 속을 보면 죄인이지만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피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우리가 누구인지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자세가 두려움인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떨림으로 나타납니다. 외모가 아닌 속사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떨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그 하나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고 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위협 앞에서 두려워서 공포에 떠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안고 일어서는 것을 마음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의 중심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래서 떨 수밖에 없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이것을 종의 모습과 연관시켜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인을 섬기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주인을 경외하고 그 앞에서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 역시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전도하러 갔을 때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도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울이 객지에 갔기 때문에 타지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두려웠어. 여기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와서 그래서 두려워서 떨었습니까? 아니면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자신의 생명을 위협을 받으니까 그게 두렵고 떨렸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손에 자기 입에 들려있는 그 복음이 자신의 삶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너무나도 귀중하기 때문에 자기는 약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바르게 전파되으려니 하나님 앞에 항상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이 너무 감격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두렵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떨 수밖에 없는 자가 이 세상에 대하여서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1장 20절을 보시면 오히려 그 죽음 앞에서도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담대하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함이 그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하고 두려워하며 뜬다는 것이 결코 담대히 살아가는 것과 대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똑같은 삶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은 결코 세상이나 현상을 두려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떨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대적들과 세상의 일들과 심지어 하늘의 건세 잡은 사단의 공격이라 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 역사 안에서 증명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8장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기 이전에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34절에 보시면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장 노릇을 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임의대로 행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보여달라고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그 앞에 떠는 자는 인간들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거인 골리앗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방 왕의 명령 앞에서, 사자굴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 떨림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떨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모든 것 앞에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 교회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께서 주신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사람들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섬김의 모습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들을 두려워하고 인간들 앞에서 떨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인간들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또 사람이 두렵고 무서워서 돈 때문에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낮추거나 그것 때문에 다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바로 이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순교의 정신을 이어받은 삶이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교회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에게 범한 죄 때문에 요셉 앞에서 근심하고 두려웠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가 범죄치 아니할 것이라고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인해서 바로가 꾼 그 무시무시한 꿈을 해석해 주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는 오직 교회를 위해서 그 큰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사람 귀한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이웃과 형제를 자기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성도는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입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한 언약 공동체로서 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고 한 성찬에 참여하고 함께 한 주의 몸을 세워가는 지체로서 형제와 다툼이 없이 또 함께 주의 몸을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함께를 생각하고 서로를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서로가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언약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없고 함께가 없는 자라면 그 사람은 교회 안에 있지 않은 자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돌아보며 함께 연합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 떨기 때문에 세상의 눈치를 보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앞에서는 너무나도 당당하고 세상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 앞에서조차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에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주의 뜻을 쫓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다 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께 붙들림 바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 떨므로써 동료 성원을 사랑하고 겸손히 섬기고 성령께서 주시는 주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주의 교회를 굳게 세워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